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은 양보하고 은혜에 욕심냅시다. 네. 아멘이시죠? 네. 우리 믿는 자들은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욕심내기보다는 생활은 양보하고 우리가 욕심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더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하면서 그 가운데 욕심내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참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참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짧은 인생 속에서 하지만 그 어느 제가 살아온 이 시대에서 그 어느 때보다 요즘의 이 시기가 제일 힘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IMF도 경험해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생명과 또 삶의 여기저기를 위협을 받고 그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경제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좀 암울하거나 좀 우울한 현실입니다. 특히 이뿐만이 아니죠.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삶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당하기가 참 벅찬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의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매달려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건강, 생업, 그리고 또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지치고 고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내게 주어진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은요, 유다 선지자입니다.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 안에 어떤 의미가 있나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름에 그 뜻이 있고 그 삶의 모습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가끔 보는데요. 이 하박국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지만 이 사람의 이름을 정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이 제롬이 이 사람의 이름을 씨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와 유사한 것을 들어서 씨름하는 사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씨름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성경 말씀에서 야곱이 떠올리실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밤새 씨름을 하였지만 이길 수가 없었죠. 어찌 감히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매달리며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매달린 결과 그 사자가 묻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야곱은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 이름을 받기까지 그의 삶 20년 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힘겨운 20년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향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의 형 에서였습니다. 그 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 이 야곱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온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이 야곱은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의 식솔들과 재산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강을 건너게 한 후에 이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맞닥뜨리죠.
그러면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매달립니다. 지금의 자신의 문제에 직면해 있듯이 하나님의 사자에 매달려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자신의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매달릴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음을 알고 끝까지 매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그 다음날 만났습니다. 야곱이 걱정하던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줄 알고 있던 그 야곱은 그 에서와 만나서 뜨거운 형제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야곱은 지금 현실의 문제의 직면에 있어서 걱정과 근심이 쌓여갔지만 그런 가운데 그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야곱의 정체성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그 야곱의 인생, 앞으로의 그의 인생이 어떠할지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매달려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바국은 무엇에 매달렸을까요? 무엇과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바국도 동일하게 자신의 삶의 문제, 그리고 또 지금 유다 자신의 나라에 직면한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바국 1장 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바국 1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이 사라진 이 무법한 이 사회가 바로 이 유다 사회라고 지금 하바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바국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외칩니다. 어찌 이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법에 떠난 자들을 왜 그냥 놔두고 보고 계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처럼 변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또 정직이 사라지고 가난한 자들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횡포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삶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냐라고 지금 하바국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이 유다 상황 속에서 이 내적인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한 외적으로는요 더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바국이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7세기 바벨론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집트와 패권을 다투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있었죠. 그 가운데 이집트는 쇠퇴기를 갖게 되었고 바벨론은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과 이 애굽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막고자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나가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것을 막았었습니다. 절대로 우리네를 지나갈 수 없다라고 막은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과 그 애굽과의 전투 속에서 요시야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북진을 하지요. 그렇게 바벨론과 싸웁니다. 그렇게 바벨론과 싸운 가운데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점점점 바벨론이 더 강성해지게 되었죠.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들은 그의 손자와 그의 아들들은 요시야의 말을 이어가지 않냐고 이집트와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왕위를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정말 요시야가 원하고 바랐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회복되고 그들이 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죠. 눈에 보이는 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 바벨론을 의지하고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외쳤던 종교개혁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그 이후에는 어떠한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바국이 불만불평을 한 것이죠.
그런 하바국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바국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은 지금 그 땅에 소망의 메시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들이 소망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 세대에 소망의 메시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필요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사는 삶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하바국은 그렇게 하나님께 외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하바국이 살던 약 2600년 전 이 유대 땅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내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겹게 살아가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는 이 뉴질랜드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세계 사람들보다 조금은 적게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위험과 두려움에 놓여져 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장사를 하지 못합니다. 또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었죠. 물가는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그 앞을 지나갈 때면 늘 보는 게 가격이에요. 코로나 전만 해도 정말 낮을 때까지는 1불 80, 70. 네, 지금은 얼마죠? 네, 오늘 아까 볼 때만 해도 2불 93, 2불 88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정부가 조금은 유가를 할인해 주어서 이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채소값도 그렇죠. 고기값도 그렇죠. 모든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큰 이슈였던 것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호주와 중국의 무역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밀 가격이 상승했고 또 유가가 상승하고 굉장히 국제적으로 불안정한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바울이 이 하바국 말씀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도 그렇고요. 지금 하바국도 그렇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믿음으로 살고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으로 살라고 한다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내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닌가? 아니면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 하바국이 이야기하고 바울이 이야기한 그 삶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바국은 세상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감에도 이 악하게 살아감에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또 반대로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왜 그들을 고통당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이제 유다의 이 악함을 보시고 이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의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바국이 또 반발합니다. 아니 어찌 왜 바벨론 사람입니까? 라고 말이죠.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이 하바국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한들, 어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 살았다 한들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갈대아 사람, 그 바벨론 사람들을 보다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우리가 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지금 하바국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물어보고 그가 망대에 서서 성로에 위에 서서 그 성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지금 하는 이 말들을 이 판에 명백히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정표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 표지판일 것입니다. 근데 작은 도로 표지판은 잘 못 봅니다. 그냥 쉽게 지나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큰 표지판은 보기가 쉽습니다. 빠른 차 속에서 보기라는 쉽지 않지만 큰 표지판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한속도 표지판 잘 못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거에 의해서 속도를 위반하고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마트에 장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차를 합니다. 제가 가던 그 마트는 지하 2층부터 지하 7층까지 주차장인 마트였어요. 그럼 늘 주차하는 곳이 지하 3층 아니면 지하 4층이었습니다. 그날도 주차를 하고 장을 보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 차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제 차가 없는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오늘 지하 4층에 됐구나. 그리고 지하 4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차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혹시나 해서 지하 2층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차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고 늘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기억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금세 들은 말도 금방 잊어먹기가 쉽지요.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내가 주차한 이 차가 어디에 있는지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를 들고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잊어먹지 않았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억은 늘 왜곡됩니다. 조작된다라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 기억이 완벽해, 이게 팩트야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감정과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그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썼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쓰게 하셨습니다. 왜 그가 이 모세오경을 썼을까요? 그 이전에 있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왜 하필 모세가 그렇게 쓰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던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은 써진 것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그의 자손들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에서 말로 이어지기가 이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당시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구전에서 구전으로 가르치기라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전달했을 때 잘못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바른 말씀, 정확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안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의 의가 들어가고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모세오경을 그 모세에게 쓰게 하신 것이죠. 오랜 기억은요, 내 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가고 우리 머리에 저장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 30년 전 여러분의 기억이 정확한지 말이죠. 똑같은 경험을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조했을 때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둘의 말이 틀려서 그럴까요?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각자가 생각한 바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이 조작되어서 내 머릿속에 기억되고 그렇습니다. 좋은 추억들도 간직하는 것들 있습니다. 또 실수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실수나 잘못도 시간이 지나면 좋게 포장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스스로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수라고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죠.
내가 한 잘못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이 한 잘못만 부각시킵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기억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내가 바라는 감정과 생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편의로 해석하게 마련이죠.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내 머리에 저장합니다.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실수니까 그리고 묻어버리면 되는 것이다 라고 포장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누군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떳떳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확한 근거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확실히 하기 위해서 판에 명백히 기록하라. 달려가면서도까지 볼 수 있도록 기록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오늘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바벨론 사람들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의 악함을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에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이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잘 살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또한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믿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믿음의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나라에 살게 하시고 지금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는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겠다는 믿음, 우리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근거는 내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 믿음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 믿음으로 산다면 실수투성이일 것입니다. 과연 이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이 이 온전해지기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죠.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이 온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그 하나님의 믿음을 그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잘 아시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끌려가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가 실수할 때마다 늘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 그리고 매달리고 씨름해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걱정과 근심, 문제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붙드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나약하고 미흡하고 정말 먼지만도 못한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이 세상의 문제에 놓여있고 매달리고 얽히고 설키고 살아갑니다. 그런 복잡한 세상에도 지금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문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자신의 환도뼈가 으스러지고 자신의 문제 속에서 정말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매달렸을 때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환경, 내 감정과 내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불만 불평하시기보다는 오늘도 기록된 그 말씀, 우리가 명백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확신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함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으로는 온전치 못합니다.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실수를 만회하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문제에 매달려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내 안에 충만하심이 내일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내 삶의 문제에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자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생업과 기업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